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파밸리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 오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지척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파밸리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가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요즘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게 포도주 마시는 일이 유행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포도주든 또는 무엇이든지 그 술을 마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기도 하겠지만 원래 관심이 없어요. 술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척에 세계적인 포도주 생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별로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도 포도나무하고 관련된 포도나무에 비유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려면 포도원에 한번 가가지고 포도나무하고 가지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그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파밸리 앞으로 가시면은 그냥 가서 그냥 포도주만 많이 드시고 오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좀 포도나무도 한번 좀 만져보시고 가지가 또 어떻게 붙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열매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만 마시고 오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참포도나무라고 하세요. 자, 자기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참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참포도나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참포도나무의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덧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딱 붙어서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나라 말로 농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바인드레서, 포도원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파밸리 가면은 포도원지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농부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죠. 요즘은 산업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농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보면은 이런 한자가 있죠. 농자, 지천하, 지대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부가 천하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 4차 산업혁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IT라든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한테 농자, 지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기자, 지 천하지 대본, 즉 기술자, 우리 같은 엔지니어가 지금 대세지 무슨 농부가 대세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반박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농부가 천하의 근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개발 전 강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개발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강남에 특히 제가 성장한 우면산, 말죽거리라 그러죠. 그 주변은 다 논밭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에 논두렁, 밭두렁, 그리고 야산, 우면산이죠. 거기를 뛰어다니는 일이 아주 눈에 선해요. 아주 눈에 선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우리 둘째 애하고 그리고 우리 제이든 오늘 생일 파티도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생일 파티만 하고 안 나오셨어. 어떻게 이게? 근데 어저께 보니까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피자집, 뷔페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새로 생긴 데 있어요. 여기 마우리에 가면 그 AMC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가면은 인크레더블 존스 피자인가 뭐 이게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 막 피자 차려주고 뭐 이렇게 막 뷔페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놀이기구하고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게임 그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생일 잔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생일 잔치에 그냥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밥하고 그리고 미역국하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잡채. 최고입니다. 잡채. 먹고서 나가서 뭐 했냐면 자치기 했어요. 자치기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예, 자치기. 이렇게 긴 거, 막대기 하나고 조그만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치기를 어떤 나무로 만들면 최고의 그 자치기 나무 뭔지 아세요? 예. 뭐냐면은, 밤나무. 예. 밤나무가 튼튼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농번기가 되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다 논이고 이제 밭이었으니까 농번기가 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굉장히 바빠졌는데 친구들하고 논두렁에 가가지고 이제 올챙이 같은 거 잡고 놀다가 새참을 먹을 때가 되면은 함께 이제 가가지고 얻어먹기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동네 농부 아저씨가 태워주는 아주 좋은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경운기. 예, 옛날 말로는 딸딸이. 예, 딸딸딸딸딸 그러면서 다녔잖아요. 그거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놀이기구였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벼가 자라고 장마가 오면은 논두렁이 한강물처럼 변하고 그리고 장마를 이겨낸 가을이 오면 벼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죠. 그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또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탈곡기입니다. 옛날에는 뭐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막 돌렸으니까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막 그거 돌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이 오면은 논에 수북히 쌓인, 즉 탈곡을 마친 볏짚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봄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볏짚에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났겠어요. 근데 그러한 볏짚 먼지에서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비염이 없었습니다. 먼지도 깨끗했어요. 옛날에는 먼지도. 지금은 먼지가 더럽지만.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일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뭐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래.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농사를 우습게 보는 발언인데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농사 지으러 가신 분들은 얼마 안 돼서 후회하고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농사가 그만큼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농부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버리고 또는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요즘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더 밀어주고 성과가 없는 직원들은 정리해고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하신 이런 말씀은 과장법하고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너 또 그러면은 맴매 맞을 줄 알아. 여기 하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맴매입니까? 아니죠. 너가 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You are already clean.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값지게 살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면은 그때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가지치기 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홈리스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홈리스 피플을 가까이서 만나보셨죠? 가까이서 만나면은 가장 힘든 게 뭐죠? 예, 냄새입니다. 냄새. 그들의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씻지 않아서. 몸을 깨끗이 씻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의 청결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일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쭉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씻는 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합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를 보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이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은유법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기는 결과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보면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명이 있어요. 요즘에 저쪽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인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저걸 보시고 무슨 말인지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 아시죠? 막 활동하니라고 정신없는 사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즉 사색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읽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일할수록 요즘에는 잘한다, 더 많이 일해라, 그러다가 과로 걸려가지고 죽어도 그냥 사람들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누가 대우받았습니까? 선비들이 대우받았어요. 선비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뒷짐 지고서는 글 공부하고 일도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부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근데 그런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철학자 한병철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잘 아는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체가 한 말이에요. 요즘 철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과잉 활동입니다. 과잉 활동.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over activity.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색의 시간, 사색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제로 버나드 쇼가 자기 자신의 묘비명에 쓴 이 문구를 자기 자신의 묘비명에 새겨 넣어야 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썼죠?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사실 농부가 과잉 활동, 즉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해야 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대부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랑 멀게 살아서 그래요.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농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냅니다. 농부는 파종할 시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수확할 때를 기다리고, 농부는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 땅을 돌아보고 저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겸손하고 간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현대 시인이 있습니다. 김경주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그 김경주 시인이 쓴 인형 증후군 전말기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면은 나와 있죠. 나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밖에서 나를 웃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밖에서 타는 간지럼은, 그래서 웃는 웃음은 참 웃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지럼 옆에 사람 태워보실래요 지금? 네? 한번 태워보실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지럼을 타면 막 웃게 되잖아요. 막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지럼, 그 웃음은 간지럼이 그치면, 간지럼 태우는 그치면 그냥 그쳐버리고 말 그런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각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TV에서 가장 뜨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예능입니다. 예능.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도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연예인이에요. 누구죠? 유재석. 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할 것 없이 모든 연예인이 어디에 출연하냐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능은 누구만 했어요? 개그맨만 했어요. 코미디언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든 연예인이 예능에 출연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능에 목을 메우는 이유는 예능이 자신들의 삭막한 인생에 간지럼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누가 간지럼을 태워주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보면서 누가 좀 나 간지럼을 태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예능을 보면서 간지럼 타며 웃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능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가가지고 예능 보지 말아야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열심히 나도 일해야지. 저는 이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나도 농부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반드시 해야 할 일만 좀 하고, 그리고 과잉 활동에서 좀 벗어나서 땅도 좀 돌아보고 하늘도 좀 쳐다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뜻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씻는 일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미 깨끗해진 우리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잉 활동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는 머물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인생 가운데 사랑의 열매, 무엇보다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